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공부하면서 사역하는 중에 만났던 나이가 이제 한 65세쯤 되신 분입니다. 어제 오후에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참 젊게 사시고 멋진 분이십니다. 정말 멋진 분입니다. 내가 보기에 자식들도 잘 키웠고 정말 부인하고도 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나이가 드셨는데도 마치 레베카 부부처럼 볼 때마다 깨가 쏟아집니다. 정말 그래요. 같이 골프로 치러 가시고 일할 때도 같이 일하시고 그렇게 사십니다. 항상 전화를 하시면 밝았어요. 이분은 늘 목사님 이렇게 하면서 전화가 와요. 그런데 어제 전화를 딱 받았는데 목소리가 완전히 죽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접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뭔가 이거 안 좋은 일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분위기가 아주 엄산했습니다. 이분이 몸이 안 좋아서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여러 가지 보험을 들고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병원에 가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소식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 절차를 잘 밟아서 어렵지 않게 수술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전화를 한 이유는 그것 때문에 전화를 한 게 아니라 한국의 세월호 사건 때문에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니까 목사님 제가 정말 잘못 살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탁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냥 목 놓아 우시는 거예요. 전화에다가 대고 그냥 우시는 거예요. 그냥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근데 그분이 내한테 잘못한 거 없거든요. 정말 없어요.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지. 잘못했다고 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이분이 해외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 건설사에 들어가서 중남미로 아프리카로 플랜트 수출을 하면서 실제 그 나라에 가서 댐도 건설하고 했던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평생을 외국에서 사셨어요.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정직하게 살고 남들보다도 훨씬 더 참으로 쿨하게 살았는데 그 사건을 보면서 그 세월호가 그 젊은 아이들이 그 물속에 들어가고 그 사건 배경들을 보니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 매일 방송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 화면을 안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사건이 싫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았던 자신이 싫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그분하고 정말 성경 공부하고 말씀 나누면서도 한 번도 그분이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정말로 정직하게 살았고 떳떳하게 사신 분이에요. 남들보다 더 많이 받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마음속에 자신이 남을 속이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 장꾀를 부렸던 자기 자신을 그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그 배경 속에 있는 인간들의 그 정말로 야근수, 성공을 위하여서 무엇인가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실적을 위해서 어떤 방법과 수단을 달리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그 화면이 더 이상 보기가 싫은 겁니다. 자기를 막 들춰내는 느낌을 받은 겁니다. 그분이 울음을 멈추시고는 목사님 내가 이렇게 산 것을 내 부인하고 자기하고 목사님한테만 말할 수 있다고 하면서 또 우시는 거야. 막 우시는 거야. 제가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한테 부끄러운 거 하나도 없다고. 저는 지금 이 순간에 전화를 받는 순간에 가장
가장 지혜롭고 가장 하나님 앞에 풍성한 도움을 받으신 분이 바로 집사님인 것 같습니다. 하면서 제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부활절에 얼마 전입니다. 부활절에 영국 주재 기자로 있는 분이 겪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부활절이 되어서 영국 친구 집에 가면서 부활절 케이크를 하나 샀대요. 그래서 가게에서 나오다가 문을 열다가 케이크통이 문에 부딪히는 바람에 이렇게 찌그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들고 교환을 하려고 가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들어가기 전에 영국이 어떤 나라인 것을 이 사람이 아는 겁니다. 분명히 이거 들고 들어가면 그 제품을 자기 보는 앞에서 이 비싼 케이크를 자기 보는 앞에서 폐기 처분을 할 것이고 새 그릇을 줄 것인데 그냥 갈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아까웠어. 폐기 처분하는 게. 그런데 자기 또 같은 코리안이 아니고 이제 미국에서 만난 영국 기자이기 때문에 자기 좀 그렇지 않은데 예의상 그래서 밖으로 갔대. 가니까 마침 그 코너에 그 사람이 없고 옆에 피시 코너에 있는 사람이 와서 대신 자기가 일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맙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이 기자가 속 터지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 뒤쪽에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더니 거기서 들어가서 자기가 쓰고 있던 모자, 장갑 모든 것을 무장 해제를 하는 겁니다. 다 벗고는 손을 씻고 얼굴을 씻고 화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에서. 그리고는 식품 코너에 그 케이크 코너에서 입는 그 복장을 다시 장갑을 끼고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쓰고 옷을 입고 나오면서 문을 반쯤 열고는 자기가 나갈 때는 기대를 하면서 20개도 넘는 땀줄을 꼬박꼬박 이렇게 채우고 있더래요. 그 순간에 한국 같으면 저 사람 저거 아마 맞아 죽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저렇게 융통성이 없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고 저러다 굶어 죽지 하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기자가 영국이가 와서 그것을 한두 번 본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원칙에 따라서 어느 하나도 빠짐없이 순수에 준해서 법칙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더랍니다. 그 기자가 비록 주재원 기자였지만 자기가 그런 영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 정말 믿음직스러웠다고 그가 표현을 했습니다. 한국이 아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하면서 그가 글을 줄였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사람을 보면 꽉 막힌 쫌뱅이라고 할 것 같아요. 갑갑하고 답답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쓰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국 같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 깊숙이에 배어져 있는 아주 깊게 배어져 있는 말 한마디가 있죠. 철에 가지고 못 산다는 거 아닙니까? 철에 융통성이 없어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겠나 하는 것이 우리의 말 아닙니까? 지금 세월호 문제가 아닙니다. 삼풍백화점이 그렇게 했으며 성산대교가 그렇게 해서 무너졌으며 서해 페리오가 그렇게 해서 몰살을 당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보고 그때마다 이야기했습니다. 전화위복의 기회를 삼고 그리고 반성해야 된다라고 하면 수없이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일갈이 가해지죠. 이제 서로 비판만 하지 말고 서로 보도하면서 내일을 향해서 걸어갑시다 하는 메시지가 선포될 겁니다. 저는 이번에 이 사건을 보면서 사실 제가 제일 놀랐던 것은 세월호보다도 더 중요한 그 다음 기사들이 신문에서 방송에서 쏟아내고 있는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은 한 기자가 이제 배를 한번 타봤대요. 인천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를 한번 타보았는데 타니까 누구도 신분 조사를 안 하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신분증을 꺼내서 보여주니까 귀찮은다 턱 치더랍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전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정보를 적으면 거짓말로 적어도 어떻게든 자기가 적는 것을 그냥 그대로 하고 있더랍니다.
배를 다니면서 보니까 커피 포트라든지 자판기라든지 보니까 너무 허술한 거예요. 심지어는 자동차를 지금 화물칸으로 가보았답니다. 그 자동차들 다 허술하더래. 그러면서 그 기자 방송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정신을 우리는 못 차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제일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습니다.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당장 그날 밤 12시에 모든 조례와 모든 법령이 다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오늘 이렇게 큰 사고가 났으니 사람이 저렇게 죽었으니 수많은 사람이 슬픔을 당했으니 오늘 당장 내일부터 모든 천지개벽이 일어나서 짝짝짝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믿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1989년 영국에서 벌어진 리버풀과 어느 한 지역과의 축구 경기에서 어웨이 경기 관중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경기장이 무너져 내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96명이 압사를 했습니다. 76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1990년 그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내면서 이렇게 보고가 나옵니다. 어웨이 경기를 온 리버풀 관중이 엄지를 해고 과격하게 하다 보니 경기장이 무너져서 그들이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침 죽은 사람의 거의 99%가 리버풀 어웨이 경기 관중이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그들 중에는 범죄자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 그리고 전과자도 있었다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사건의 결론은 뭐냐? 어웨이 경기를 온 리버풀 관중이 너무 과도하게 엄주를 해서 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모든 사건의 원인이었다라고 발표를 했다라고 합니다. 1990년대입니다. 그 가족들이 붕괴했습니다. 그래서 힐즈버리 가족 사고 대책위원회가 결성되어지고 그로부터 23년이 지난 2013년에 이 대대적인 그것에 대한 재조사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들은 20년 동안 이 사건을 새롭게 조명하고 새롭게 찾아내야 되며 새롭게 규명해야 된다고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경찰들이 늦게 대처함으로 인해서 뻔히 산 사람이 질식사로 죽은 사람이 반이었다고 합니다. 그 경기장에 약 2만 명 이상이 모이는 거기 경기장에 그것을 출입시킨 사람들이 경찰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경기장에 자동차, 구급차가 한 대 있었다고 합니다. 재조사가 들어갔는데 약 45만 페이지에 달하는 서류가 모든 국민에게 다 제공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국가가 23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다시 풀어서 정리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23년 전에 경찰에 근무했던 보건소에 근무했던 그들을 진료했던 의사들 일망타진을 해서 그들에게 그때를 소급해서 그들에게 다 벌을 내렸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어떤 일이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되어지면 약 2년에서 3년간 면밀하게 그것을 조사해서 그것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을 세운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람을 존중하고 인명을 존중하는 나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죠. 우리 기자들이 그 다음날 이렇다라고 하며 방송은 자랑하듯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국민들은 그것을 보며 저거 봐라. 저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일날 지하철 2호선이 사고가 났습니다. 거기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그 서울시장이 2시간 만에 거기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왜 늦게 왔나라고 하니까 보고받는다고 늦게 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번 지방선거에서 혹시 자기가 속한 당이 피해를 입을까 입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갖다가 시각을 다른 데로 돌려서 우리 당과는 무관하고 국가 중앙정부에다가 이거 책임을 물릴까 그것이 회의하다가 늦었다고 합니다. 그 책임자가 25일 날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 그가 방송을 대고 했던 말이 이렇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있을 때 백성들은 고통하며 울고 있다라고 말했던 그 당사자가 30분 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중경상을 입고 지하철이 사고가 났는데 2시간 만에 달려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되었을 때는 어떻게 말해야 하며 어떻게 앞으로의 삶을 전개해 나가야 하며 어떻게 괴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며 도움을 청합니다. 오늘 시편 121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죠. 안 주무신대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항상 우리 곁에 마치 그림자처럼 있대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거의 완벽하게 우리를 갖다 케어해 주신다고 합니다. 시편 121편 오늘 본문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도움을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눈을 들어서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어떤 찬양을 했습니까? 그분은 영원하시기에 그분은 나의 도움이 된다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는 있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면요.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주인이고 도움을 요청한 그 대상은 내 종인 겁니다. 내가 도움을 청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모르고 도움을 청하면요. 그 도움은 의미가 없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도움이 아니죠. 여러분 도움을 청할 때는 보통 어떤 때 도움을 청합니까? 내가 이것을 할 수 없다. 아니면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힘이 좀 딸린다. 그래서 힘이 될 뿐. 그리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존재에게다가 내가 그들에게 가서 부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보자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어떤 신이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보자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이번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대부분 어떤 신들이 있었겠죠. 그 신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죠. 내가 지금 심판관입니다.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렇게 어떻게 하는가 보자. 어느 신이 잘하나?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그 신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편 121편에서 8절까지 내용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완벽한 절대적인 도움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힘이 되시며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힘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입니까? 고민을 해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국가적으로 일어나던 이 큰 대형 사고 앞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었습니까? 원망하는 것 한번 같이 거들어서 원망해 준 것이 도와준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것이 제가 지난 시간에 저에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제가 그 전 시간에 부활에 대한 걸 그 전 시간에 우리가 감추지 말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누구에게인가 도움을 청할 때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움을 청하는 그분이 누군가 하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명시하고 기억하고 있어야 되며 믿고 있어야만이 도움을 청하는 자와 도움을 청함을 받는 자가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두 가지를 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유는 그분이 천지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움이란 무엇입니까? 헬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힘이 부족하니 좀 도와주십시오. 힘 있는 당신이. 내가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당신이 좀 뚫어주십시오. 당신은 능력이 있으니까요. 이것이 도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요청할 일들이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어디서 도와주시느냐? 내가 있는 곳 어디에서나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과연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 내가 있는 어디에서나 그분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내가 확인하면 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자기만 알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해? 자기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말하죠. 최고가 있고 차선이 있습니다. 최고가 있고 차선이 있어요. 어떨 때는 차선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그러나 무엇을 위한 차선이었냐는 겁니다. 무엇을 위한 차선이었냐.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위해서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여러분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남녀노소 관계없습니다. 어린아이나 나이 든 어른이나 똑같습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자기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성공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요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성공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성공 때문에 오늘 이 순간, 어제, 그제, 그리고 지나간 세월 동안 달려왔던 그것 떠올리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천지의 주관자 되시며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만족을 주는 어떤 부분에서는 평안을 가져다 주는 하나의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 어떨 때 가장 마음에 만족을 합니까? 누가 뭐라 이야기하더라도 남편이 아내가 뭐라고 나를 구박한다 할지라도 그것만 있으면 난 행복해. 뭔가가 있다면 그래 난 그것만 있으면 돼 라고 한다면 그것만이라면 그것이 뭔가 하는 겁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어디서 올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도움은 수없이 많이 신청합니다. 어떨 때는 마음이 우쭐하고 괴로운데 창문을 열어보니 마침 달이 휘영청 떠서 달아 너가 날 좀 도와줄 수 있니? 라고 우리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도움이에요. 도움. 그래서 힘이 들거나 어렵거나 병이 들거나疾病이 생겼을 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오늘날 제일 많이 찾는 인터넷 검색 페이지를 찾는 것도 도움인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성취감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성공을 결정하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생각했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진정으로 성취감을 누립니까? 만족감을 누립니까?
기쁨을 누립니까? 즐거움을 누립니까? 어디입니까? 일, 사업, 공부, 가정, 친구, 돈, 무엇입니까? 무엇이 있을 때 여러분들 내 성취감을 느끼게 됩니까? 내가 만족한 것이 결국은 나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제 저녁, 어제 오후에 저에게 전화를 주신 여러분, 저 말고 여러분들도 그 부부를 만나보면 참 멋지고 행복하게 저들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다 할 정도의 사랑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들 스스로도 그것을 믿고 있었는데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그 비리들을 보면서 그 배경을 보면서 내가 만족한 것이 진정 만족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순간에 제 머리에 이분이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진짜 행복이 뭔가를 이제 발견했구나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들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냐는 말과 똑같습니다. 나는 어디에서 성공을 하고 성공했다라고 생각할 것인가 하나 똑같은 말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요 실족하지 않도록 도우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볼까요?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며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신다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단어의 실족은 무엇을 의미하며 환난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전화를 하신 그분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는 내가 생각했던 그분은 행복한 삶을 사는 분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분이었어요. 정말 젊은 시절도 열심히 살았고 공부도 잘해서 좋은 학교 나왔어. 근데 그것이 자기는 자랑이 아니야.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인생을 좀 더 이렇게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걸어오게 했던 길들이라고 말하지 그걸 자랑으로 삼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은 한 번도 내 앞에서 가방끈을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분의 가방끈과는 전혀 다른 일이에요. 미국에 와서. 그런데도 그 일을 하며 있어서도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불평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합니다. 내가 만족한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참 만족이 아니었다라고 하며 나이 어린 10살이 어린 나 앞에서 목 놓아고 쉬는 거예요. 목 놓아고 쉬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실족인 것 같습니까? 오늘 한순간에 이것 내가 도움 못 받으면 난 인생 끝이야 라고 혹시 하신 분 있습니까? 그 다음날 해가 뜨는 걸 혹시 보셨는지요? 실족 아닙니다. 하나님 이 자식이 이렇게 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크는 것 때문에 밤새 울었습니까? 며칠날을 울었습니까? 몇 년을 울었습니까? 그러나 몇 년 그 다음날 해가 뜨는 걸 보셨습니까? 그것이 환난이 아니었던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압니다. 우리 어른들은 말하죠.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것이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알 때에 비로소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해결해주면 그것을 그 시간만큼 다 감당을 해야 하는 우리의 고통을 어떻게 여러분 풀어갈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의 삶에 뭐라고 하십니까? 매일의 삶의 그늘이 되신다 하십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매일매일 보는 그 해가 우리를 고통 준대요. 이런 팔레스틴 지역에서 그 사막 가운데서 내리쬐는 그 태양열은 있죠. 사람을 순식간에 질식시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팔레스틴에서 해가 지고 난 이후에 뜨는 그 태양은 그 달빛은 우리 시각을 한순간 멀게 만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는 달과는 다르다고 합니다. 여러분, 달과 해가 없으면 우리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 치명적인 것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줄 때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면서 말하기를 해도 달도 우리를 상치 않게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실족치 않게 하신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우편에 그늘이 되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영국 점은 여러분 이야기만 들어도 깝깝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장애물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잘못되어진 관습들을 생각하기 전에 내가 지금 속해져 있는 보수적인 사고,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영공서열,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동향 선배, 후배,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학교 선배, 후배, 학연, 지연, 보수적인 사고가 보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나 때문에 그러한 참사가 일어났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맹점들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네가 그것을 보았다면 내가 너를 만들고 내가 너를 지었다는 사실 앞에서 네가 인정하면 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이 땅에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며 결코 흔들림이 없이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랬지 않습니까? 야, 그 일 좀 해서. 야, 선배가 이러는데 그게 세월호가 물에 빠지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야, 선배 얼굴 좀 봐줘. 이번에 야, 한 번 눈 감아준다고 세상이 바뀌냐? 그게 그 젊은 아이들을 수상시킨 이유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야, 선배가 말하는데 후배가 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지금 이 고통을 주는 이 현상들이 그것 때문에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대충 하면 그냥 지나가면 되지. 뭐 그걸 계산하고 있냐고. 단추 하나 덜 잠궈도 돼. 그것이 바로 이러한 엄청난 아픔을 가져오게 된 이유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돌아서서 주님, 그럼 제가 어떻게 됩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 있는가를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을, 이유를 우리가 알았다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말씀 속에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하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절대 대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는 내 삶에 있어서
나이를 말하거나 학연을 말하거나 고향을 말해서 어떤 일을 얼렁뚱땅 대충 나만 혜택을 보겠다는 마음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남는 건 무엇입니까? 헐 좋은 껍데기밖에 없습니다. 그때 주님, 그럼 저는 어디에다 도움을 청할까요? 이러한 고백 앞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그 주님을 통하여 삶에서 참된 만족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것을 결코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프고 고통스럽고 원통하니 내가 힘이 없으니 도움을 청한다. 맞습니다. 도움 청하십시오. 옛날의 습관과 옛날의 관습과 옛날의 사고들이 여러분 버리는 순간에 정말 엄청난 고통이 밀려올 것입니다. 너무 불편합니다. 이때 말 한마디 하면 이때 전화 한 통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에서 오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므로써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가서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자랑할 거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기에 우리는 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었고 환난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문둥병자는 자기가 자기 쌀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사실을 모른다고 합니다. 이유는 고통을 느끼는 신경이 죽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사라지는 거지. 그들은 아픔이거나 고통이 있지 않습니다. 유명한 의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아픔이 있는 것은, 고통을 느끼는 것은 감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통을 느끼는 그 감정이 있기에 고통을 씻고 고통을 덮고 고통을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상처가 났으면 아픔이 있으면 약을 바르려고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십니다. 더 이상 우리에서 해답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도움을 받으시고 삶에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